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부르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뜻이 이루어지니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큰 죄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성삼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하는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6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중 사망 원수 모두 이기셨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이론 입은 전사 돌아온 겼고 이론 입은 전사 돌을 옮겨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 두려움과 의심을 해치셨네. 두려움과 의심을 잊지 주의 교회 이뻐 찬송하여라.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다시 사신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 주님 없는 삶을 얻들무니라.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부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가사주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시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할렐루야. 우리 2절 3절 다시 반주기 없이 합시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 다시 사신 주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축하를 부활절만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동문 시편 19편 교동합니다. 12번째 교동문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나가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은 수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아우러니 다 같이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찬송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리 천사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 생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 세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천년에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천년에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가티가 무덤 속에 있는지, 무덤 속에 있는지 주가 일으키시,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읽은 말씀 야고보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페이지로 신약성경 37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오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몇 건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져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주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또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나은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고, 그것만 참으로 종이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이요, 주님을 망각하고 혹시 살지 않는지요. 주님을 망각한 채 아니면 주님을 외면한 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주님이여, 참으로 종과 우리 성도들이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탐욕을 따라 죄롭게 하고 타락한 이 육신의 탐욕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합리화를 시켜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합리화시키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선하고 정말 관용하고 정말 화평을 이루는 종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관용을 전하고 주님의 화평을 전하면서 주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종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저들이 늘 거룩한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는 10의 1조를 봉헌하고 어떤 이는 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물을 봉헌하고 또한 어떤 이는 주의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의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믿음의 그릇까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주머니에서 물질이 저들의 자녀들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저들의 자녀들까지도 주의 은총을 주셔서 긍휼을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143페이지 우리가 계속 들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부터 28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부터 마태복음 28장 6절까지. 자, 우리 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김승권 사님 찾으셔서 신약성경 구약 찾지 말고 여기는 내 오늘 주일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이제 백세가량 끝도니 총명기도 읽지 않아야 할 텐데.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부터 천천히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부터 28장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속히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의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전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은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순절주의가 기복주의죠. 이게 한마디로 실용 오순절주의가 기복주의. 이 성령을 받으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능력을 행사하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부자 된다. 이게 오순절주의가 주장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실용주의와 동일합니다. 자기이익주의. 자기 이익이 아니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의 실용주의예요. 자기 이익주의. 자기 나라 이익주의, 자기 개인 이익주의. 이게 실용주의죠. 하나의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병을 걸리지 않고요. 또 세리와 같은 죄인의 길에 서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저주받은 자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또 하나님도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마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순수했던 신앙을 이 오순절주의가 들어와서 타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좋은 성도들 가난하고 핍박을 받으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실용주의가 들어오면서 뭐예요? 아우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맨날 가난하고 또 몸이 아프고 병들고 저렇게 어려움 속에 맨날 사는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도 저주를 받아서 그랬을 거야 라고 성도들을 매도하고 몰아갔던 모습. 그리고 헌금을 잘하는 사람들을 집사, 권사, 또 장로를 세웠지요. 그래서 교회가 다 실용주의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임직을 할 때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내서 아주 거창하게 임직식을 해야 마치 그것이 진짜 임자일 것처럼. 그래서 돈을 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권사가 되려면 뭐 몇백만 원, 안수집사 장로가 몇천 억까지도 내라고. 그래서 성직매매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교회 역사를 교회를 슬프게 만들었던 과거 중세 때 천주교 로마교회가 행했던 것이 14세기, 15세기의 성직매매가 극심하게 달했어요. 나 같은 시골교회 목사가 도시교회로 가려면 그 앞에 가서 신부, 추기경한테 재물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때요? 도시에 있는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저 절간에서도 요새 중들도 이 조그마한 절간에서 큰 절간으로 가려면 그냥 돈을 보따리를 싸갖고 가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가 큰 교회 좀 가려면 돈을 갖다 바쳐야 돼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게 바로 실용주의가 내놓은 한마디로 나은 세속주의죠.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교회는 직분을 세울 때 첫째로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든 뭐 병들었든 그가 뭐 어떻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를 보고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가. 그가 헌금을 뭐 1,000만 원, 억억 그걸 보고 그를 세우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명박이라는 이 대통령을 낳은 이 한국교회, 처음엔 장로가 막 대통령 된다고 괴물을 내었어. 괴물. 돈 실용주의. 김영삼, 이명박 둘 다 장로지만 이들은 괴물이야. 영적 괴물들. 뭐 실질적인 괴물은 아니고 영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그래서 이 교회가 망령된 행위를 일삼아왔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이 다 이 기복주의가 결합된, 오순절주의와 기복주의가 결합된, 이게 바로 실용주의인데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믿음, 그리고 그가 말씀대로 사는 것. 할렐루야. 행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행사를 합니까? 교회가 세우는데. 교회가. 그가 주님을 위해서 10년, 20년을 잘 주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몇 년, 뭐 10년이 안 돼서라도 주의 교회를 섬겨왔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면서 그의 삶을 드렸어.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그에게 그에 걸맞는 신앙의 직분을 주어서 또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돈을 내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게 지금 다 이게 한국교회 모습. 이게 원래 종교개혁에서 이런 짓 하지 말자고 신분성사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자. 성직매매 하지 말자고. 돈 주고 뭐 세우는 거 하지 말자고 종교개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지금은 흘러와 버렸다는 거예요. 성직매매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지.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집사, 권사, 장로가 되니까 다 돈이야. 돈.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진실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든 뭐든 하든 다 돈이야.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이에요.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장로, 신, 목사, 집사 이름은 다 한마디로 자기 돈 버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거짓말을 술술술 해요.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징계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 죽을 때가 되면 진실해야 돼요.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욕심을 더 갖는 것은, 세속적인 욕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건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행하는 것은 내가 신앙인이 아니구나, 내가 세속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놀래야 돼요. 자기가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지금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짓을 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왜 내가 보기에 정말 가증스럽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보고 놀래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세월이 흘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때가 수환이 가까이 와지는데,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이 와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많고 세상의 영광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지요. 회개할 마음을, 애통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애통할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의 타락된 마음을, 세속된 마음을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때는 주님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주님을 망각할 때가 있고요. 그러니 평신도는 더, 여러분들은 더 주님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겠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자신을 돌아보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 죽게 하셨는데,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성도가 되었는데,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나는 땅의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얼마나 암탄스러운 사람입니까? 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떠나갈 때도 은혜롭게 가요. 하나님 부를 때 은혜롭고 아름답게 가지. 그러지 않으면 그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수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없고, 그 삶은 늘 슬픈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복주의, 실용주의, 유대인과 같은 세속적인 사람들과 같은 세속의 영광과 성공과 부를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하게 할까, 거룩한 고민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협약을 맺으시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속에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과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은 구세주로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과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아멘. 항상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안 돼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인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은 예정 선택과 유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언약,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은혜의 언약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은혜의 언약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의 대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와 은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은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백성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회가 있을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을 주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야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요즘 설교가 강단에 많은 수많은 매체가 있고 많은 설교들이 나와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는 자기 이성,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성, 죄로 타락한 마음에서 이성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어요. 설교는 설교인데 설교가 아닌 설교가 막 짓거리면 다 설교인 줄 알아. 강단에서 내뱉으면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설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게 설교인 거지. 다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옛날 장경동이가 왜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가, 다 자기는 지혜롭다고 막 자랑을 했어. 이 장경동이가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려 버린 사람, 하나님의 거룩을 성으로 팔아넘긴 그런 사악한 자예요. 말 언변으로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어요. 설교가. 결국 그는 그 결과를 따먹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슬픈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설교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더럽혀서도 안 돼요. 늘 하나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인간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즉 우리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모습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죄롭게 오염된 존재에게 항상 교만하여 자신이 왕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나 목사님처럼 항상 이 죄악의 교만이 고개를 들려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만을, 이 탐욕을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아담과 같이 탐욕으로 눈이 멀어서 왕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담과 같이 탐욕에 젖어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인간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매일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항상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야 돼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가? 가끔가다 저는 세상 일을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할 때가, 이런 질문이 던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가? 세상 사람처럼 그저 교회는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다니고, 그저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그저 무당하게 빌든, 절간에 가서 빌든, 석가모니 돌 앞에 빌듯이, 미신행위 하듯이 빌듯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따라서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물로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받고 가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그랬어요. 무너뜨리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무너뜨렸어요. 먼저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금송아지를 하나 여호와로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북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걸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라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금송아지 앞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종교의 타락. 교회도요, 예수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막 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거짓이잖아요. 맨날 예수 찬양하고 성령 찬양하고 뭐 하나님 찬양해봤자 그 속에 진실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여로보암은 여호와를 찾았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 722년 아수르의 왕 살만에서를 보내서 멸망을 시켜버려요. 사마리아는 뭐예요? 그 사마리아 백성들을 다 이주시키고 이방인들로 가득 채워나갔고, 혼혈아로 가득 차버리고 혼합 종교로 가득 차버리고 버려진 땅이 돼버려요. 근데 유대인들도 동일하거든요. 유대인들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586년 BC 580년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 멸망을 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마당만 받고 가는 자들, 가증한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너희들은 마당만 받고 가는 가증한 자들이다. 너희들의
제사는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들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 얼마나 슬퍼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은, 영광이 되지 않는 예배라면 얼마나 슬퍼요. 저 여러분들은 슬픈 자들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따라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산산수훈에서 애통하는 자. 무엇을 애통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애통할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못하고 내가 타락한 것을 세속 것으로 타락을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애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애통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것으로 눈물을 흘리는 게 애통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타락, 영적인 세속화된 것으로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부와 성공을 위해서 애통하는 건 애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에요. 마당만 받고 가는 자들이죠. 예수 이름 팔아먹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는 자들이죠. 그들의 입은 아주 달콤한 말을 해요. 사람의 귀를 간지럽혀요. 사람을 미혹하지. 그러나 그건 결국 다 거짓이.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은 마치 사창가에 가는 그런 아내를 버리고 사창가에 가는 그런 남자와 같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게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그래서 젊었을 때 얻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의 샘에서 나는 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주어진 것에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남의 것이 다 보기 좋고 남의 것이 다 좋은 거지. 미련한 자들이지. 자기 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주신 자기의 가정,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자기 가정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 사랑하면서 이렇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즉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놈한 금날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선언된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원히 죽게 되었으며 육신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3단계처럼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 한마디로 영적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영적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이 육신이 되는 걸 회개해야 돼요. 육체가 되는 걸. 한번 따라서 내가 영적인 신령한 몸에서 육체가 되는 것을 회개하자. 세상 것으로 육체가 되면 회개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육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영원히 죽게 됐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속에 거하죠. 그리고 우리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육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요. 여기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러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젊으니까 늦게 갈 거다. 정말. 나는 늙었으니까, 난 나이 먹었으니까 일찍 갈 거다.
이것도 천만에요. 그건 인간의 착각이죠. 따라서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태어날 때는 질서가 있지만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러가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나 나이를 먹으나 늙으나 전부 다 어때 노쇠했을지라도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난 구원과 죽음과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을 보시면 아들의 형상을 보시기 때문에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보시면 아들의 형상을 보시기 때문에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속에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만물을 작정하시고 인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유기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이 범죄할 것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그 능력으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하시고 인간을 애정하셔서 어떤 이는 선택하시고 어떤 이는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정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걸 알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애정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고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공로는 내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죄에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자기 의를 주장해서도 안 되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착각을, 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토탈 그레이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원불교에서는 기독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니까 자기들도 은혜는 하는데 어디까지 하냐? 부모의 은혜까지만 해. 왜? 그들은 보이는 것밖에 보이는 것밖에 말할 수도 없으니까. 이 원불교나 불교 같은 것도 보이는 것밖에. 그래서 동그라미 하늘을 보니까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 박삼중인가가. 그래서 원불교를 전설했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그 능력으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하시고
인간을 예정하셔서 어떤 이는 선택하시고 어떤 이는 버리시고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인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인 구원론은 틀린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만인 구원론은 틀린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만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예수 믿도록 선택한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인류가 매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만인 구원설은 매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예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21절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요, 어떤 그릇은 천하게 한마디로 그냥 막 쓰는 그릇으로 만들잖아요. 또 어떤 것은 뭐예요? 예쁘게 나온 것은 자기가 선택해갖고 그 고가에 팔지만 어떤 것은 보고 이 토기가 마음에 안 들으면 뭐 깨버려요, 부셔버려요. 이 토기장의 고난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유기, 구원시키고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 앞에 누가 감히 당신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 구원시켜야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자식을 하나님이 낳게 하셨죠. 근데 자식은 아버지 왜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 선택할 권한이 없이 자식은.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로서 늘 어떻게만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까? 어떻게만 하나님 즐거워하게 할까? 내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세속화되고 육체로 되어가는 내 모습을 애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까? 그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속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혹 세속으로 발을 디디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찔러주셔서 회개케 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종이 설교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종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종의 모습, 세속화되는 모습, 육체화되는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 뜨겁게 살아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사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의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거 마쳤습니다.